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주의 말씀을 깊이 귀 기울여 듣고 진지하게 듣고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보아야 할 것을, 깨달아야 될 것을, 주님의 거룩한 뜻을 밝히 깨닫고 우리 계신 손과 발로 주의 뜻을 힘있게 행하게 하옵소서. 진실로 때가 악하여 세월이 신속히 지나가는 때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며 그 모든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나가는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가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신학을 하기 위해서 철학을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철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박사 과정을 하다가 제가 좀 늦게 이렇게 유학을 나가게 됐습니다. 또 제가 전공 영역이 이렇게 독일에서 경제윤리 또 기업윤리 분야로 박사 논문을 썼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공 영역 때문에 경제학이나 사회복지학을 공부해야만 되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도 이렇게 가르치는 일 때문이겠지만 사회복지를 가르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그 과정을 이수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사회복지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또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소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학문 영역을 또 이렇게 그 영역이 이렇게 학제 간의 대화와 관련 있는 여러 영역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책을 읽고 인문과학을 읽고 이렇게 또 글을 올리기도 하는데, 저도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오면서 제 마음속에 분명한 크리스찬으로서의 분명한 두 가지 명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하고도 영원한 진리다. 이것이 첫 번째 명제고요. 두 번째로는 은혜의 복음만이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해내는 참된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은, 많은 지식이 있지만은, 또 세상이 많은 진리를 주장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도 온전한 진리이며 은혜의 복음만이 인간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내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말을 바꿔 표현하면 모든 인간의 지식과 이론을 무조건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 이론도 상대적 진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어떤 책이나 사상가를 접하면 굉장히 깊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감동도 받을 수 있고 그 이론이 가지고 있는 진리성, 그것을 수용하는 것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 진리는 파편적이고 때로는 편파적이기도 합니다. 그 진리가 파편적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 세상에는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철학사를 봐도 새로운 사상이 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상이 태동을 해서 성숙기에 접어들고요, 일정한 시기가 되면 그 이론이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쇠퇴기에 접어들 때에 새로운 이론이 그 기존의 이론에 어떠한 부족한 점을 파고들어서 새롭게 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론이 성숙기에 접어들고 또 쇠퇴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는 수많은 이론들이 생겨나고 힘을 발휘하다가 또 쇠퇴하고 이렇게 이런 역사들이 반복됐습니다. 그건 뭐냐? 이렇게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의 지식과 이론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개선을 해나가고 보완해 나가면서 물론 완전한 진리를 추구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이론은, 인간의 진리는 파편적이고 때로는 편파적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러한 점들을 인식한 이론들이 모든 진리는 상대적 진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적 진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절대 진리는 없어.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또 우리가 말하는 진리도 여러 진리 중에 하나의 진리, 상대적 진리,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포스트 모던에서 말하는 바로 진리론이 상대적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대단히 혼동을 가져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이며 완전한 진리라고 하는 그 속에서 인간의 진리가 파편적이고 편파적이며 상대적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과 그 상대적 진리를 인식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상대화시키고 이렇게 상대적 진리로 매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사이를 참 잘 인식했던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뉴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자는 또는 철학자는 자기 자신이 발견한 이론을 많은 사람들이 칭송할 때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룬 업적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칭송을 받지만 사실 나는 바닷가에 서서 몇 개의 조약들을 발견한 조약들을 주워들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사람, 그러나 바다 쪽으로는, 바다를 향해서는 눈길조차 주지 못하는 나는 그런 사람이다. 지극히 겸손한 것이죠.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바닷가에서 펌프질하는 사람이다. 내가 일생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바닷물을 다 퍼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바닷물의 짠맛은 맛을 볼 수가 있죠. 그 바닷물은 겉으로 보면 단순하지만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고 그 속에는 무수한 생명체가 살아 숨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렇게 깊은 진리입니다. 뉴턴은 그걸 알았어요. 내가 발견한 발견이 굉장한다고 말하지만은 나는 바닷가에 서서 예쁜 조약돌 몇 개 주워들고 기뻐하는 어린애 같은 사람이다. 진짜 참 과학자들은 이런 겸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미지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발견되어진 세계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너무너무 미약하고 발견되어질 세계는 죽을 때까지도 다 규명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신앙 과학자들 중에 신앙이 많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한 진리요 영원한 진리입니다. 은혜의 복음만이 인간을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해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박할 겁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이론이고 당신의 주장이고 강박관념 아니겠소? 목사니까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크리스찬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중에 믿지 못한다면 제 말을 그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목사니까 기독교의 진리만이 영원한 진리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고 믿고 싶은 것이고 강박관념을 가진 것이지.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에 저는 강박관념이나 또 하나의 이론, 추상적인 이론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진리란 단어를 사용할 때에 우리 기독교의 진리의 분명한 성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무엇이냐?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그 신앙 고백은 어떻게 생깁니까?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게 되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서 말하는 진리는요, 신앙적 체험이 없으면 대단히 추상적이고 대단히 강박관념 강요처럼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믿음의 체험이 없으면 신앙이 굉장히 재미없어요.
광야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기독교의 진리를 신앙 고백적 진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론적인 무모순성, 그걸 정합론이라고 그러는데 모순이 없어야 되는, 증명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과학적 진리관, 검증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믿게 되는 진리,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받아들인 진리예요. 이걸 잘 모르면 강박관념처럼 들려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독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정말 정확하게 미리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논리를 넘어서고 합리성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대사상가들 중에 어느 순간에 삶의 한복판 속에서 자신이 가진 이론이 얼마나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삶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구나, 이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고백을 많이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 승현이도 이렇게 석박사 과정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저는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완전한 진리입니다. 세상의 진리는 파편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완전하지 않다. 죄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인간을 구원해낼 수 없어. 아무리 박사기를 가져도 자신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서울시장에 가서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는지, 사실 굉장히 많은 훌륭한 일을 했어. 그러나 실존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건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상에서는 그렇게 깨닫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상 속에서는, 평온한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기독교인들도 깊이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일상에는 오히려 인간의 합리성이 더 지배합니다. 인간의 상대적 진리가 더 분명해 보여요. 보이지도 않는 세계를 믿는다고 우리를 정신병자처럼 취급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이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합리성이라는 단어, rationality라고 하는 단어, 이 합리성, 이거 라틴어의 ratio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많은 뜻이 있지만 일본에 나온 뜻이 뭐냐면 예측, 계산, 그런 말입니다.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이성이라는 단어도 물론 있지만 이 합리성, 이 단어는 바꿔 말하면 예측 가능성입니다. 예측 가능성. 그래서 이 사회를 볼 때도 사람들이 서로 간에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되려면 예측 가능해야 돼요. 사람이 말한 대로 행동을 하고 상대방 행동이 내가 예측하는 것과 너무 벗어나면 그 사람 믿을 수 없어요. 예측 가능해야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됩니다. 또 인간이 끊임없이 추구한 사회는 사실 예측 가능한 사회였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합리성, 상식 또는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계가 뭐냐? 경험을 통해서도 반론이 되는데 삶이 그렇게 예측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믿었는데 믿는 도께 발등을 지켜요. 믿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비합리적인 사회일수록 그래서 불신과 의심이 많습니다. 또 배신과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불신하고 의심하는 굉장히 많아요. 사회 전반에 신뢰가 깔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 부모님, 어머니 늘 그러셨는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생이야. 인생을 오래 사시면서 하도 막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생기고 우환도 생기고 그러니까 인생을 오래 사시는 어른들께서는 그런 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인생이야. 여러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신종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일을 만났어요. 인간의 관계 속에서 예측한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불신하게 되고요,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져요. 그래서 일상의 평온함 속에서는 예측 가능한 상황이 유지될 때는 사람들이 안정이 되고요,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위기가 생기고 고난이 닥치면, 바꿔 말하면 일상의 평온함이 깨지면, 예측하지 못했던 일,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마음에 불안, 염려, 공포, 두려움 같은 것들이 사람의 마음들을 치웁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이 그대로 그래요. 사회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예측 가능한 신뢰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고요, 온 세계가 이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과 염려와 공포와 두려움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일상의 평온한 세계는 인간의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범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와 고난과 인간의 예측을 넘어서는 상황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여러 차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미리 준비시키는 말씀인데 많은 분들이 준비가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순간이 닥쳐야서 그때서야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미리 그런 위험을 피하도록 말씀을 준비시키시는데, 그런 역경과 고난의 상황을 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잘 못 잡아요, 그걸. 그래서 닥치면 그때서 눈이 열려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미리 준비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삶은 평온한 일상이 있지만은 위기와 고난의 순간이 있다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대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에 대해서는 금요일 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윗의 시라고 읽은 이 시는 다윗이 우리아에 낸 밧세바를 취한 다음에 그 사건 이후에 참의 시라고도 말하고, 다윗이 마지막 임종을 맞기 전에 지은 시라고도 말하는데 굉장히 불분명했습니다. 해석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제 주관이 있어요. 분명한 원칙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냥 성경 본문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양한 신학적 이론을 해서 이리저리 해석하는 것보다는 본문을 있는 그대로 온전한 하나의 이 덩어리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표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절에 13절 읽지는 않았지만은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없으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이 표현을 받아들이면 생사의 기로가 있는 지금 굉장히 위중한 어떤 위기 상황, 이 질병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생사가 아주 경고간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예측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왔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하시려고, 때로는 죄 때문에 그런 거지만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은 아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도 있고, 또 징계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겸손을 배우도록 치시기도 한다. 근데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내가 지금 생명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병들게 되면 바로 그런 건데, 여러분 병원에 가셨을 때 그런 문구를 보셨죠?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참 사람이 초췌하더군요. 아무리 돈이 많이 있는 사람, 아무리 높은 층에 있는 사람, 병드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초라하고 초췌하고 그래요. 여러분 병원에 물론 웬만큼 정도라면 깨끗이 머리도 감고 화장하고 그런 분도 봤지만, 병이 유중하면 그렇게 다 귀찮아져요. 그래서 평소에 참 단정한 사람인데 가서 보니까 그냥 눈에 눈곱 껴있고 머리도 제대로 안 가가지고 막 비듬이 있고, 사람이 얼마나 초췌하고 초라한지 몰라요.
근데 이 본문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치시니까 인간의 영화가 좀먹음같이, 여러분 좀 먹는 거 아시죠? 무슨 뜻인지. 우리 옛날에 좀이 많았는데, 인간의 영혼을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라는 모두 헛될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평소에는 굉장히 화려함 속에 살았는데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이렇게 질병이 드니까 인간의 영화라는 게 다 무너져 아주 초라하고 초췌한 거예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근데 이게 칼빈이 해석하는데 7.4cm, 요만큼 벌려가지고 7.4cm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지금 질병 가운데 생사의 위기에 있으니까 평소의 삶의 화려함,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초라하고 초췌하고 이런 상황. 이러한 징계 가운데서 1절부터 3절에 보면 누구하고도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침묵. 그리고 조심스러운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서 말을 하면 혹시 하나님 앞에서, 악인 앞에서, 내가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 짓는 말을 쏟아낼까 봐 아주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말조차 안 하는데,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사람이 큰 우환을 겪으면 말하기가 싫어져요. 사람을 만나는 게 싫어져요. 꺼려집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래서 말이 적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면 어떤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는 사람이 중얼중얼하게 돼. 중얼중얼. 나 혼자 말해. 나 혼자 말을. 여기서도 그냥 혼자서 읊조리는 거예요. 시편을 우리 지난번에 강장로님께서도 시편이 참 대단하다 이런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시편이 굉장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편에는 체험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 들어간 사람은 이게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내가 지금 큰 우환을 만나서 지금 생사의 위기에 처해 있는 질병 속에서 사람 만나시기가 싫어. 사람 앞에 할 말이 없어. 좋은 말이나 나쁜 말이나,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지극히 아주 줄이게 되고요. 혼자서 중얼중얼.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말을 독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고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하는데 마음속에서 막 어떤 용철같이 뭔가를 눌렀는데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남아있는 삶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죽을지 살지. 저는 이제 가끔 시한부 환자를 이렇게 만납니다. 근데 의사들이 화법이 있거든요.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전제해서 반드시 말합니다. 우리나라 의사의 조금 병폐 같아요, 제가 봐요.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가장 극단적인 경우를 전제해서 항상 말하니까 환자와 가족을 죽여요. 우리 엄 권사님도 4개월. 근데 제가 권사님 만나서 말씀드렸거든요. 권사님, 그건 의사들의 화법이니까 너무 거기 연연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3년을 만으로 사셨어요. 3년. 그리고 뇌에도 전이가 됐지만 참 감사하게 통증이 없이 그게 돌아가셨고. 제가 의사들이 4개월이라고 말하는데 3년 이상 어떤 분은 치료받는 좀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의사들 화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보다 의사 말을 더 믿더라고, 크리스찬들이. 그래가지고 의사가 4개월, 그러면 그다음부터 죽어가, 스스로 죽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내 종말과 연을 알게 해달라는 건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이런 상황에 처하고 나니까 인간의 삶 전체를 보는 이렇게 시각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게 기껏해야 70, 80, 뭐 요즘엔 90 이렇게 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품으니까 정말 7.4cm라는 표현, 칼빈.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삶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모세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70, 80을 살면서도 걱정 근심 없이 사는 날이 얼마나 됩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다. 예, 이 모세는 본 거거든요. 그게 광야길을 걸으면서 사람들이 보는데 그 생애를, 짧은 생애를 살면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그냥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여, 주의 진노 가운데 우리의 날이 날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고통과 괴로움께 살기보다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다윗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게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손넓이만큼 요만큼 되는 생애인데 그 일상의 평온함이 안정됨이 껴지니까 인간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금요일 날 그런 고백을 했는데, 목사의 하는 일이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는 병든 분들,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 고통과 고난을 당한 분들, 그런 분들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저도 삶의 어떤 제 나름대로 소소한 기쁨을 추구하지만, 그래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참 불안정하더라고요. 그냥 어제까지 건강한 분이 오늘 갑자기 시한부 진단을 받았어요. 오늘 새각자는 우환을 만나고 온 사람들이 그냥 슬픔과 절망에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때로는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것도 있어요. 삶에 욥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됐다고 말했잖아요. 갑자기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근데 욥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됐어요. 여러분도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시죠, 그죠?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혹시 이런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두려움이 현실이 될 때, 인간의 삶이 정말 그 안정됨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기 헤벨이라는 단어는, 허사라는 단어는 신기루를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조금 전까지 평온한 일상이 어떤 의사의 말 한마디에 어떤 생겨난 사건으로 인해서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신기루처럼.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다고요. 인생은 참 그림자와 같아. 칠렘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허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허상. 근데 인간의 삶이 막 헛된 일을 향해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분주. 소란하다. 옛날에는 분요하다 그러니까 분주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분주하시죠, 그죠? 근데 저는 인간의 삶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 그런 부분이 조금 이렇게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을 해야죠. 근데 일하는 이유는 뭐냐면 더 많은 여가를 갖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가족과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겁니다. 그죠? 더 많은 시간을 끝내. 그런데 어떻게 하냐? 쉼 없이 일합니다. 가족도 팽개치고 일합니다. 잃어버리고 일을 합니다. 그 나중에는 무엇을 해서 일하는지를 잊어버려요.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가족과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행복하지 않아요, 생각처럼. 제가 어저께 어떤 분을 한 번 만났는데 자기 일하던 걸 그만뒀어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 일만 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래서 좀 쉬고 싶대요. 그래서 아직 젊은 사람인데 하던 일을 그만두더라고요. 네.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런 의미를 상실하고 일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일하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건 고쳐져야 됩니다. 분명히 이거는. 꼭 돈이 많아야 행복한 건 아니기 때문에 행복을 유보하면 안 된다. 오늘 쉬어야 되고 오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고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걸 생략하지 말아야 될 걸 생략하지 말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 병들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게 돈이 전부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돈 때문에 가족이 풍지박산 나고 나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미리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분주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분주하는지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면 이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거기에 매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분주한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든다. 근데 사실 우리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은 위기 때에 이런 것을 배웁니다. 위기 때에, 위기를 겪고 나서야. 일상의 평온함과 안정됨 속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돈이 최고지, 땅만이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상의 평온함이 깨져서 의지하던 것들이 사라지고 소망을 품은 것들이 물거품이 되면 여기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영화가 존몽되고 나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 신앙 고백이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젊은 청년들은 물론 이제 삶을 살아가는 준비 단계에 있지만은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은 이제는 살아야 할 날, 사는 날들이 살아온 날보다 훨씬 짧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저도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이 살아온 삶의 경험과 신앙의 체험 속에서 이 고백이 나왔으면 전 좋겠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생각처럼 안정되지 않더라고. 내가 소망을 두었던 것들이 그렇게 든든하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이게 삶의 시간의 길이 속에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나 우리의 인간적 소망이 사라져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 선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나를 이끄시고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이끄시고 그 깊은 섭리로 내 소망을 계속 이끌어 나가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냥 나이가 들면 그냥 편안하고 안일함, 그게 아니라 이 고백,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만 있습니다. 참으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교회적이든 물론 많은 결핍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함에 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렇게 믿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그의 소망을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부끄럼 당치 않게 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비정상적인 상황이 일상이 되어지는 현실 속에서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1, 2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며 다윗이 그렇게 구하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강박관념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을 삶 속에서 체험하면 누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고백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고백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2분 정도, 1,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